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해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그 내용을 한 번에 그 요약해서 전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참회록으로 유명한 그 성 어거스틴을 어떻게 보면 이 방탕과 방황에서 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그 깨달음을 준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유명하게 잘 알려진 성경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규범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옛 세계와 새 세계, 즉 이 낡은 시대로부터 새 시대로 우리의 삶이 이동해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낡은 시대의 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모습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시간의 개념이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카이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인 우리가 뭐 1시간 지났다 2시간 지났다 말하는 그 시간의 개념인 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특별한 시간, 그 응답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특별한 시간의 의미라는 카이로스란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 그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전해지던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이 재림의 뜻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올 것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목격자들이 이 생존에 있는 동안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상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말씀은 그들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굉장한 신앙의 긴장감과 긴박감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오시기 직전에 내가 더 깨어서 그리스도는 깨어서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강하게 강조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 오실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갖다가 뭐 맨날 며칠이라고 누가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저 사람은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은요 예수님께서도 본인도 모르신다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이 날이다 저 날이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이죠.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그 오실 날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이 종말의 그때가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깨어 기도하면서 예비하라 뭐 이러한 압박성을 주는 게 아니라 임박한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요.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 그래도 나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주님 앞에 내가 떳떳할 정도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 영적 긴장감을 우리가 항상 갖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우리가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자고 말씀합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2절에서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건요,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 또 예비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어둠의 일, 이 어둠의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온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어둠의 일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어둠의 일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에 분주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바쁜 것도 좋고 일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 일을 행하고 바쁘고 분주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든지, 아무런 주님에 대한 생각이 들지도 않는다든지,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대한 판단도 되지도 않고 그냥 세상 욕심만 잔뜩 가득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심령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는 삶은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어둠의 일에 사로잡혀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매 순간순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핑계를 잡아서 말씀 읽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읽는 것도요, 내 삶의 하루의 삶을 갖다가 하나님의 쪽으로, 바로 빛의 삶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내가 말씀 읽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이 모든 하루와 모든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시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하는 일입니다. 내가 말씀 읽고 하루 시작하는 것과 그냥 하루 시작하는 건 다른 일이에요. 왜냐하면 뭐 부적처럼 뭘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 들여가며 삶을 시작한다라는 건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맬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빛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회복의 시기, 이 영적인 회복의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입어야 된다고 말하냐?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갑옷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둠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은 우리를 패망하게 만드는 세상의 그 죄악을 벗어버리게 만들어줘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이 빛의 갑옷을 입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바울은 13절에서 14절에 걸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일반적인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은 이렇게 짧게 경고하고 마치고 있긴 하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어요. 이 세 개의 행위를 이 병행으로 나열하면서 옛 시대의 특징이자 이 세상의 악행들을 언급하고 있고,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죠?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이게 뭐겠습니까? 나를 덮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당연히 하겠지요. 어떤 것들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겠지만, 이 나를 가리는 역할도 해준다라는 겁니다. 내 모습이 가리워지고 그리스도로 덮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반적인 권면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 되어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뼈대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암만 번듯해도요, 그 중심의 뼈대가 약하면 그 중심에 그 뼈대에 되는 기둥들이 힘이 없고 약하게 되면 그 건물은 오래가지 못해요. 겉모습이 암만 번들을 해도 기둥이 확실하지 못하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둥이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와서 우리를 흔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거나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서 있지 못하면 미혹당해서 넘어지게 돼요. 그럴싸한 말로 와가지고 꼬셔대면 이게 그건가, 이게 좋은가, 그게 맞나, 이러면서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가 중심되어지면은, 우리가 말씀이 중심되어지면 다른 것들이 와서 미혹하려고 해도 흔들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적으로 서 있는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를 위한 삶, 예수를 위해서 내 욕망이 덮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하나님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오늘 하루 더 은혜 있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품 안에서 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신 하루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빛의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악함을 벗어버리고 이 빛으로 살아가고 예수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